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본문을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회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믿음도 더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담대함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과 건강과 모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또 삶의 곳곳에서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면을 통한 영적 성장. 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이 어떤지 직면을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직면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순절 기간의 주제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한번 직면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가 어떤 걸 먼저 직면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직면을 해야 되냐? 어떤 실패에 대해서 직면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실패한 사역에 대해서 직면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은 실패한 예배에 대해서 직면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살펴봤고요. 오늘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실패한 사명에 직면하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실패한 사명을 직면해야지만 우리 영적인 성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회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걸 계속 거듭 실패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모습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사역에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예배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사명에 관한 건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제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답해 주세요. 여러분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각자 맡겨주신 직분 혹은 여러분 개인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당을 하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도 물어봐야 돼. 지금 한국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 희망의 교회도 앞으로 지금까지 주셨던 사명 잘 감당했는지 혹은 실패한 건 없는지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앞으로 이걸 점검하고 직면하고 가야지만 주님 주실 사명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에 실패했던 사람들 혹은 실패할 뻔하다가 회복됐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 실패한 사명에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을 사명자로 택하셔서 블레셋의 앞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는 하나님이 꼭 뭘 주시냐. 이거는 공식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사. 그냥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안 해요. 어떤 사명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꼭 은사를 주세요.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은사를 꼭 주세요. 근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삼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힘을. 여러분, 여기 힘 있는 분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우통 벗으면은 막 이렇게 부락부락 하신 분들, 삼손 같은 분들. 뭐 각자 은사가 있을 거냐.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잖아요. 은사. 근데 다시 얘기해요. 은사가 있다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라고 많은 생명 살리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를 섞여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삼손 봐요.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히 쓰면 좋겠는데 엉뚱한데 그 은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드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사실은 자기 꾀에 자기 욕심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비밀을 알려줬어요. 근데 머리털 밀면 나 힘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막 사명을 감당하면 더 부어주시는데 안 쓰면 하는 걷어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있을 줄 알아요. 나중에 머리 밀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 전과 같이 내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전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전에 됐다고 해서 나중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 하나님 주신 거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기회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전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분명히 한국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유가 다를 거예요. 원하옵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점검하고 직면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면. 근데 아니면 이상하다. 한국교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명 감당하는 데 쓰지 않고 정말 엉뚱한 데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면의 시간을 주세요. 직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너무 잘 나가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 은사 누가 주셨는지, 너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어디서 그걸 직면하게 하시냐? 가사, 이제 블레셋이죠.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가사에 가서, 블레셋 땅이죠. 거기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직면하게 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은 다음에 뭘 먼저 했냐면 눈을 뺐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건데
삼손이 이렇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데 큰 장애가 뭐였냐면 이 삼손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은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강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그 머리 민다 하면 힘이 없어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뽑았어요. 마치 이 모습이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이제 삼손도 지금 여기 보면 가사로 갔죠? 옥에 갇혔죠? 그런 것처럼 유다도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그렇게 끌려가고 나라 잃고 했던 모습과 비슷해요. 이건 한 개인이고 한 공동체, 나라가 멸망할 때 모습이랑 비슷해요. 거기서도 바벨론에서 70년간 있으면서 직면하는 거. 직면하는, 영적으로 직면시킨 시간이 70년이에요. 유다는. 그럼 여기 삼손은 몇 년이에요? 몇 년이라고 안 나오지만 머리가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가 밀려서 자랄 때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직면시키신 거예요. 영적 직면시키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직면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감옥 같지 않아요? 막? 네? 물론 집이 함께 모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 남편과 아내 보면서 너무 좋다. 자녀들 보면서 물론 다 그럴 줄 믿는데, 근데 삼손은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눈 뽑혀가지고 머리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 직면시킨 거야. 그럴 때 그때야 비로소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주셨던 은사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얼마나 불충성했는지 직면했어요. 직면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나중에 그 블레셋의 신인 다곤신 축제에 그 제사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기둥을 밀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고 회복하고 갔어요. 그래서 삼손은 비록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감옥에서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사명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이게 말이 되게 번역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속해 있냐? 삼손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삼손은 실패했냐, 성공했냐? 실패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이제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거는 중간에 보면 몰라요. 중간에는 몰라요. 마지막에 보면 알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삼손도 중간에는 약간 좀 실패한 것 같지만 물론 쭉 성공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별로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다는 게 이게 스펙타클한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간증 한번 하면은 너무 재밌어. 그 얘기 들으면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은 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간증이 재미가 없어. 그냥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해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하다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별로 하나님 앞에 불충성 안 하고 이렇게 삼손처럼 얻어맞을짓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간증할 게 없어요. 그냥 늘 항상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 있죠?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이 간증이 너무 스펙타클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삼손같이 살아서 그래요. 물론 또 그렇지 않았는데 애매한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간증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생활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큰 엄청난 이게 높낮이가 있지 않아도 잔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결과는 그래도 어찌 뭐 중간에 높낮이가 많았건 잔잔하게 왔건 마지막의 결과가 삼손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분이 기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반대가 있어요. 마지막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29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네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네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 밑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그 제사장 가문, 여기는 마지막이 망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가 너무 잘못하고 엘리 아들들이 너무 잘못해서 직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건데요. 여러분 어느 날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름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막. 그럴 때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어떤 거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 나와서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회개하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싫은데 누가 말씀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걸 읽었는데 딱 내 상황에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직면. 하나님이 직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엘리에게 찾아와서 뭐예요? 직면시키세요. 근데 왜 직면시키실까요? 머리 창피하게 하려고? 맞아요. 창피하게 하려고. 근데 그 다음이 있죠. 직면하면 창피하죠. 자기 죄를 직면하면. 근데 그 죄를 창피하더라도 직면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성장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요. 근데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강하게 직면시켰는데 직면을 안 했어요. 회피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즉 내가 너 구원하지 않았냐.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며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냐.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즉 너한테 큰 은혜 줘서 사명 맡기지 않았냐. 널 구원하고 많은 은혜 줘서 사명 맡기지 않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걸 직면시켜요.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정확히 직면시켜요. 네가 지금 회개해야 될 게 이거다. 네 아들들이 아니면, 만약에 네 아들들이 아니라 다른 녀석들이 거기서 재물 막 뺏어가고 막 이런 짓 하고 있으면 너 가만히 둘 거냐고. 근데 네 아들들이니까 너 가만히 두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직면시키는 거야, 딱. 근데 엘리가 어땠냐? 나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못 알아들으면 차라리 나요. 계속 해주면 돼. 알아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들었어. 못 들은 척. 안 들린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이거 문제라고, 이거 회개하라고, 이거 고치라고. 안 들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하나님 사람, 이건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직면케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3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한번 기회를 줬어요. 직면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서 못 알아들을까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너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네 아들들도 망한다고. 근데 그때 직면하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의 집 이제 끝났어. 심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네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네 아들들도 문제지만 네가 제일 문제다. 라고 분명하게 직면시켰어요. 그럼 이때라도 들었으면 되는데 이게 능구렁이에요, 능구렁이.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또.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면 바로 돼요.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실패할 때는 뭐까지 점검해야 되냐면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큰 시험과 환란이 와가지고 내 사명을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아, 나 진짜 목회 때려쳐야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다니.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나 같은 놈이 목회는 목회냐. 내가 이제 딱 그걸 내려놓을 땐 사명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고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고 다시 살고 너를 구원해 준 건 믿느냐? 그때 하나님 제가 비록 목사로서 사명은 잘 감당 못하지만 그건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약합니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은 경우 봐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멈춰지고 사명과 헌신이 멈춰지는 발걸음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확증하라. 자, 한 번 더요. 구원을 확증하라. 처음부터 구원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스스로도. 난 구원받은 줄 알아. 근데 언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냐면, 직면시키냐면, 어떤 일을 맡기다가 시험 들어가서 그걸 안 해요. 제 예를 드는 거예요. 목회자.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은 어떤 거 맡긴 거 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멈춰요. 그러다 교회를 떠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사명만 멈춘 게 아니라 뭐까지 멈췄냐? 잘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아예 없었어, 사실은. 교회 다시 나와야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에휴, 그냥 무슨 교회는 나 주제에 교회는. 그냥 나 옛날에 절 다녔거든. 우리 부모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절에 다니려고. 그래서 봉은사 다니고 있어. 그래서 관음사 다니고 있어. 이래. 이 사람은 사실은 사명의 실패를 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실제로는 구원을 확증해 보니까 구원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어떤 사람이 예배 자리를 떠나거나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는 되게 영적으로 그 사람 놓고 기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사명 아니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진짜 나 같은 애 무슨 목회 하면서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집사로 살래 하면서 집사님으로 더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사 노릇한 사람이 있어요. 집사 노릇, 권사 노릇, 장로 노릇, 무슨 회장 노릇. 그러니까 이때가 점검해 볼 때라고요. 우리 사명이 약간 흔들릴 때 우리 구원도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번 사태 때 끝나고 나서 꼭 뭘 해야 할 거냐면 저는 다시 복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인가 점검할 거예요. 크게 메시지를 통하건 개개인이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래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으세요? 네. 여러분, 요거 다른 사람들 지금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엘리 같은 사람들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아주 정직하게 영적으로 고백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 죽기 전에 보면 알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정신이 확 돌아오잖아요. 한번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돌아보니까 자기의 사명 실패했나? 성공했나? 성공한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식들, 손주들 앉혀놓고 이 고백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너희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예수 잘 믿거라. 그러고 주님 앞에 가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마지막에 가는데 제가 목사로서 나중에 이제 주님 부르심 받을 때 내가 데마 같은 인생 살았구나. 주님 주신 사명 목사로서 부름 받을 땐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 안수 받고선 목회는 안 하고 내가 세상만 쫓아갔구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 감당하는 거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그 사명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물론 가끔 잘못된 서원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은 내가 저 사람 복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주님 그렇게 해주시지 믿습니다. 그딴 건 소원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소원이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소원.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신기해. 하나님께 저도 소원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내 평생. 근데 하나님 너무 기쁘셨는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많이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리고 그렇게 축복 부어주신 걸 가지고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녀 뭐만 되면은, 건강만 어떻게 되면, 우리 부모 형제 뭐만 되면, 그게 학교, 직장, 건강, 여러 가지 이것만 되면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엄청 소원 많이 해요. 있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소원할 때 꼭 적어놔야 돼요. 몇 년, 몇 월, 몇 시. 그리고 옆에 공증까지 해놔. 옆에 아내, 자녀들 앉혀놓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그 아이가 기억할 거야. 그죠? 하민아, 네가 기억하지? 엄마, 아빠 서운한 거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이런 거, 그 남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막 까먹고 있어요. 나 분명히 그런 집사님들 봤어요. 본인 입으로, 진짜로요. 자기는 개척교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라고도 안 해요. 나 개척교회 섬길 마음이 있었대는 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근데 안 하고 있어, 지금. 어디든 해야 돼, 그 사람. 하나님 되게 축복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안 해.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면 내가 선교지에다가 교회 짓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코로나 때문에 신방 가려고 하는데,
조금 한 2주 후에 오시라고 하고 어떤 분이 전화 신방은 1시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돈 진짜 사업 너무 잘 벌 때였어요. 너무 잘 벌 때인데 어느 지역에 교회 선교지에 교회 짓기로 했대요. 자기가 거기 갔다 오고서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중국이어서 중국 어딘데 근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그 뒤로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줬대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희망교회 보니까 오늘도 모르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다른 사람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것도 얘기했네요. 아이고, 권사님, 응? 권사님 그 사명 다시 감당하라고요. 해외 못하면 한국에라도 하라고. 선교지 못하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못하면 권사님 자녀 손주들이라도 이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라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요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요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서운하고 내가 하나님 사실은 많은 축복 준 게 하나님 그거 하라고 축복 주셨는데 안 하고 있어. 한국교회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 전하겠다고 해서 많이 막 교회도 짓게 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들이 막 싸움만 하고 있어. 이 자리 내 건데 내 아들 물러줘야 되는데 뭐가 안 돼.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명을 맡기실 때 쉬울 때만 맡겨요? 어려울 때도 맡겨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4절 읽어봐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이에요. 그죠? 어린 양.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린 양한테 갈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는데 우리가 어린 양인데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너무 나쁘시죠? 아니, 좀 이게 뭐야 이게 가라고 사명을 맡기시면 좀 될 걸 맡겨야지. 어린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안 봤어요? 어린 양하고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리가 이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래. 무슨 얘기냐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삶의 이리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뜨겁고 좋을 때는 막 진짜 막 엄청난 서원을 해요. 근데 막상 사명 감당하려고 보니까 건강이 안 좋네. 이거 좀 안 되겠는데요. 건강이란 이리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재정 좋을 때 막 헌신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했다. 재정이 어렵네. 재정의 이리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관계의 이리를 만나요. 꼴 보기 싫어. 저 못해요. 여러분, 그 일이, 그럼 내가 1위가 되면 돼요. 만약에 그 1위랑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1위가 되거나, 내가 1위보다 더 센 뭐가 돼, 곰이 돼야 되나, 사자가 되거나. 근데 우리 정체성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위가 되거나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되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주님, 예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정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의외로. 일이 만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명 감당 안 해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기드온이 양털 테스트 하잖아요. 자기를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을 사세로 부른지 하나님께서 그 확증해달라고 테스트해요. 그래서 처음에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이게 되네? 근데 반대로 이번에 양털 빼고 그 외에만 바깥에만 내리게 달려 있어요. 이것도 되네. 그래서 기도원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째 되면 뭐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되는 거야, 바로.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한 2번까지는 믿음이에요. 하려고 주님 확증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3번, 4번, 5번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확증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가야 돼요.
물질 좀 어려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셨어.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아파트 100평짜리 하나 주시면 안정되고 우리 자녀들 다 안정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2번 확증해 주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2번 확증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3번, 4번, 5번, 10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이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쉬운 거 하나? 그럼 쉬운 거 시켜 하나님이? 그게 무슨 사명이야 그게. 어려운 거 시키지.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대, 뭐 때문에 안 된대. 그 이유가 뒤에 설명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게 2가지인데요. 먼저 앞부분에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네가 다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못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재정도 다 튼튼하고 건강도 다 되고 상황도 다 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급한 게 있어. 막 급한 거 이거 처리해줬고 뭐 처리해놓고 뭐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주님 부르실 날 가까우는 거예요. 사명이 더 급해요. 사명이. 그거 안 해요. 삶의 1위를 만났대요. 무섭대요. 1위를 만났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율법주의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께.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니 그걸 또 여기다 성경 말씀 또 여기다 갖다 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제 병 고쳐주고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그게 바리새인들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본질적인 생명 살리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뭐 예배하는 거는 생명 존중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이게 율법주예요? 그냥 진짜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율법주. 나중에 이것도 없어질걸? 주일 성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그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어려운데 무슨 사명감정이야. 주님 지금 이리한테 보냈네? 주님 너무하시네? 지금 영적으로 좀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엉뚱한 소리 막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거기에 다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한테 보낼지라도 염려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룟 유다 원래 멸망하기로 돼 있었나? 성경 잘 읽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이 일은 누군가가 해요. 예수님 배신할 일.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자기가 맡은 거예요. 왜? 주님 직면하셨는데 그 직면을 하지 않고 회피했어요. 어느 정도로 직면하셨냐면 여기 중에 너희 중에 하나 날 팔리라 한 다음에 그때는 막 제자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히 직면시켜 주세요. 누군지. 내가 떡 한 조각 가져다 주는 자가 그라 하고선 떡을 하나 저를 한번 보세요. 떡을 집었어요. 지금 누구에게 간 12명 중에 가룟 유다에게 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엎드려줘야 돼요? 엎드려줘야죠. 나에게 오고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뒤에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냐면 그냥 들어봐요. 요한복음 13장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결국 그가 그거를 받아 먹었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눈을 가려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거라는 걸 못 알아보게 했어요. 왜? 잘못하면 제자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예수님은 한 번 더 회개하기를 계속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직면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까지 왔어. 코앞까지, 입 앞까지 왔어. 이게 나야?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떡 한 조각 가져다 주는 자 그라.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직면시킨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코앞에서, 입 앞에서도 직면 안 하고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직면시킬 때 직면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쳤죠? 큰 소리 쳤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 친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자기가 17대 1로, 3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북한 병사들을 잡을 뻔했다고,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해요. 말로는 그냥 뭘 못해요. 말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상황 왔을 때 그걸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 못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는 그 정도 믿음 없다는 거.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면시키셨죠. 아니다. 넌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 앞에 그거 저도 많이 속았어요. 목회자로서. 많이 속았어요. 근데 그 뒤에 진짜로 그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이 사건을 직면시키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근데 베드로한테 주님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얘는 창피하기도 하고 예수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시나. 예수님 내가 3번 부인한 거 그렇게 그냥 다른 제자들 앞에서 꼭 이렇게 창피하게 드러내셔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직면시키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자면 성경의 신앙과 자기 생각 속의 신앙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좋은 소리만 한대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심지어 예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고도 했고요. 이 잘못한 거 어떻게 했어요? 직면시키셨어요. 왜요? 다시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숙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실패한 사명들, 멈췄던 사명들 한번 나눠보세요. 가족끼리. 혹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못했던 거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직면시키실 때 그 직면하세요. 그 직면하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를 통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사역, 예배, 사명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 달라고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다시 한번 중보해 주실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멈춰졌던 사명, 실패했던 사명 다시 한번 직면하여서 바르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 특별한 사순절 기간 맞아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부족함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사역, 실패했던 예배, 실패했던 사명을 점검하면서 더불어 우리 구원도 확증케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희망의 교회를 또 우리 각 가정을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어린 심령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직면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뜨겁게 살아가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맡겨주신 양무리를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